오늘은 정료주일을 하면서 또 고난주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절기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비유가 관계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단연코 많이 나오는 비유의 관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신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편 79편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린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또 시편 78편 5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저하셨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신약에 들어서도 또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어떻게 시작하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목자,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유치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늑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굳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 인간들을 양이로 표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도 되는데 그냥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양일까? 양이 온순하고 하얗고 착하고 이롭고 우리는 양 하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평안하고 아주 온순하고 사람에겐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주 천사 같은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인간들이 너무 착해 보여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중동시대에 사셨던 분이시고 또 고대근동의 목축 생활을 비유로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동물을 선택하기 위해서 염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을 쓰셨기 때문에 양이 됐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표현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양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양에 대해서 연구하던 자료들을 몇 가지를 봤는데 양의 특징이 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양은 끊임없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동물이에요. 첫 번째, 양은 눈이 어두워요. 가시거리가 1m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거의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즉 달리 말해서 기동력이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빠르지도 않지. 또한 양의 눈도 어두우니까 어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당연히 없는 거죠. 세 번째, 양은요, 뭐가 있냐면, 겁이 많아. 이제, 겁이 많고, 겁이 들면,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집에 걸어놓는 그 성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고 양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들쳐 업고 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말씀에 돌아온 탕자 앞에 보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구해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간혹가 다큐멘터리에 있는데 보면 양들을 목자들이 업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을 하면 양들은 공격을 받거나 겁이 먹어버리면 양의 몸이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어도 이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굳기 때문에 그 양들을 어쩔 수 없이 양들을 들쳐 올 수밖에 없는 아주 이게 좀 골치 아픈 동물이 양이에요. 그리고 이 양들은 유일하게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남을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공격해 와도 이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래저래 해서 양들 뿔이 있잖아요. 뿔이. 근데 이 동물들은요 그 뿔을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뿔 가지고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적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다른 맹수들이 공격하면 양들은요 굳어버려요. 그 뿔 가지고 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양들이 그 뿔이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이 뿔이 있는 양들이 그 뿔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때. 자기들끼리 싸울 때 영역을 표시하고 영역을 다투고 그 조그만 되는 그 영역 속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울 때만 쓰지 진정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무엇인가를 정말로 이겨야 될 상황에서는 그 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딱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과 딱 똑같아요. 악한 마귀들이 찾아오고 세상에 공격하면 정말 자기의 뿔을 세워서 그것들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자기들끼리 자기의 영역 속에서 자기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싸우는 데만 쓰는 것이 양이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한심한 이 종류의 이 동물이 첫 번째 양이고 두 번째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뭐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잃으면 이 양들은 절대로 자기 집에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오시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회귀 본능이 있어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진돗개는 서울에서 갖다 놔도 진돗개가 찾아간다는데 이 양은 조금만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지. 왜? 후각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저 눈이 1m밖에 되지 않고 또 공격을 받으면 어디 막 굳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인도함을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담당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양의 가장 두는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셉니다. 우리는 양을 생각하면 순종적인 동물이나 이런 모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의 표현들은요, 양같이 미련하고 고집센 동물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한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 고대 근동 중동의 목자들이 양에 대한 생각과 기록을 서술해 놓은 논문이 있는데 이 목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왔어요. 따왔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들은 밉살스러워도 꽤 영리한 편이어서 기를만 하다. 염소는 기를만 하대요.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양은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이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들이받치고 뱀에게 물리기 일쑤이다. 양은 비를 피할 줄도 모른다. 양은 도대체 말을 듣질 않는다. 양은 너무 고집이 세다. 나는 목자 시절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가 없다. 양은 참으로 한심한 동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목자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 자, 주님께서 왜
말씀 속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을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적이고 아름답고 말을 잘 듣고 그래서가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말도 안 듣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온전히 고집이 세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죠.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 양과 같다 다르다?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솔직히 말씀해 어떤 고고학자 그런 말씀했어요.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먼저 멸종할 수 있는 제1순위가 뭐다? 양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양과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한 목자가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23편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지금 평온하고 즐거운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왕위를 청탈하고 왕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궁에서 쫓겨나서 굴에 기어 들어가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목자의 철저한 어떻게 도움을 바라면서 썼던 시가 시편 24편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포인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양들이 이렇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목자의 도움을 바라고 목자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자, 곰곰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양들을 바라보니까 오늘 뭐 양 다큐멘터리 하는 것 같네요. 하다 하면서 두 종류의 양들이 있어요. 또 두 종류의 목자가 있는 게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의 양,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날마다 사막에 거주하면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양,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지낼 수 없는 양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의 양들이 있습니다. 삶은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양, 마치 뉴질랜드의 거대한 초원에서 풀어서 적들이 없고 아주 평안하게 날마다 먹고 누릴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양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매일 어둠 속에서 힘든 가운데에 목자를 기다리는 양이 있습니다. 왜? 그 목자를 따라가야만이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먹고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양들은 대부분의 양들은 어떻게 목자가 항상 오는 것을 좋아 안 좋아? 좋지. 왜? 목자가 곧 밥이요. 목자가 곧 길이요. 목자가 곧 생명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너무 평온한 양들이 있잖아요. 뉴질랜드에 정말 대평원에 있는 목자들. 그리고 목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 왜? 자기 뭐 춥지도 않아, 덥지도 않아, 양들 풀 뜯어 먹으면 그냥 살아, 자기들 돌아댕겨, 뭐 맹수가 왔을 일도 없어. 그런 양들. 그런데 이 양들이 정말 겁먹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늑대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왜 목자들이냐? 그 양들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존재는 동물이 아니고 목자예요. 왜? 그 평안한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딱 와서 피택을 하면 그 양은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왔을 때 양을 바라봤을 때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그게 뭐예요? 그 양을 잡아먹고 그 털을 가져가기 위해서만 쓸 때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그 목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목자를 잡아먹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목자들. 이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목자도 두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로 참 목자, 예수님 같은 목자, 오직 양을 위해서 맨날 헌신하는 목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일명 말해 어떻게? 늑대요 싹군인 그 양들을 모하기 위하여서 이용하고 죽이고 착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목자 두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돈벌이로 생각하고 성도를 이용하며 오직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함께 나누고 한 백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자는요. 그 사람이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정말
끝까지 헌신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고 성도를 기도하며 자기 걸 들여서 헌신하는 목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목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연히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축복,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한 두 가지가 있는 오늘 하나님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옳은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만 따라가면 나에게 날마다 로또가 터지고 애들이 날마다 학교를 잘 들어가고 집이 날마다 부동산이 오르고 사업이 대박나고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로만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교회 가면 날마다 잘 살더라. 그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옳은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옳은 길, 맞는 길이에요. 거창한 비전을 꿈꾸며 어떠한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소소하지만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에 우리 힘들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주님의 옳은 길로 간다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어요. 뭐라고? 둘째 날, 둘째 날에, 둘째 해, 둘째 날에, 첫째 날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뭘 따라갔어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가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씀이 뭐예요? 다바르. 말씀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고난이란 이 단어가 말씀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에만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 않고 또 다른 걸 의지해 갈 수 있잖아요. 뭘 볼 수 있어? 자기 눈으로 좋은 걸 따라가면 그게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그것이 아무리 옳은 길처럼 보인다, 좋은 데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어떻게 의의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십몇 년 전인가 그 미국 신문에 이런 사건이 한번 났어요. 제임스 킴 동사 사건.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한국 외국인 가족인데, 이 가족들이 미국의 최고의 절기하면 부활 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 그다음에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아 휴가를 받아가지고 친척들이 놀러 갔어요. 저기 시애틀로 이동했다가 캘리포니아를 이제 서부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휴가를 지내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길을 정말 잘못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못 빠지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눈폭풍을 맞췄어요. 눈폭풍. 그래서 폭풍을 맞아가지고 고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8일이 고립이 됐어요. 8일이 고립이 됐는데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이 가족들 죽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직접 나가서 내가 구조 요청하고 올게. 그래서 구조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제임스 킴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집에 딸들은 이제 살아났는데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임스 킴 반대편으로 4km만 걸어갔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제임스 킴이란 사람이, 이 김씨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찾으려고 눈길을 헤매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가다가 어떻게 눈길에 얼어 죽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제임스 킴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반대편으로 걸어갔다면 4km면요, 사실은요, 눈 안 왔으면 3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30분이면 우리 어른 걸음으로 30분만 갔으면 구조 요청할 수 있는 마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로 가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 왜 이 제임스 킴이라는 사람은 왜 그쪽으로 걸어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그 길이 넓어 보이고 그 길이 있어 보이는 거야. 아,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겠구나. 이쪽으로 마을이 있겠구나. 그런데 가도 길은 없고 뭐만 있어? 산만 있고 골짜기 뭐 눈밖에 없었어. 죽은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눈을 의지하고 자기 고집을 의지하는 우리 양들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우리 때문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내 환경 속에서 좀 부족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러면 4km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의 길이 아무리 넓고 그 길이 아무리 평탄하다 할지라도 가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우리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정말로 잘 따라서 양의 꼴을 먹는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